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아모스 6장 6절 7절 아모스 6장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귀신이 떠드는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그랬어요. 귀한 기름을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치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 대접이라는 것은 그릇인데 대접은 그릇인데 이 그릇은 곧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했을 때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너는 나를 위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릇이란 것은 대접은 그릇인데 포도주를 마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피는 포도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접으로 포도주 마신다는 뜻이 그 뜻하고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것을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귀한 기름,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영적인 하나님의 깊은 뜻인 영적인 말씀을 기름이라 그러는데, 기름 부었다 이런 뜻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을 몸에 바른다 그랬어요. 즉 몸이란 것은 모든 하나님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귀한 기름, 즉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하는데, 여기서 귀한 기름은 곧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된 그런 기름을 바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으로 영적인 말씀을 왜곡해서 전할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셉의 환난이 일어난다.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치 아니한다. 요셉이 어떤 환난을 당했느냐 하면은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에 7년 흉년을 만났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 흉년 전에는 요셉이 이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 때 많은 곡식을 저장했는데, 그러나 여기서 오늘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바르는데 잘못된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는 영적인 환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먹을 것이 없는, 영적인 양식이 없는 환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기갈로 영이 죽고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헛된 말을 헛된 사람의 헛된 영적인 것을 전하게 되면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환난이 온다. 환난이.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보면 그 결과, 즉 잘못된 말씀을, 잘못된 영적인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사로잡힌다는 것은 지옥 가는 사람들을 마귀가 잡아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얻는 소리가 그치리라. 기지개 켜는 자는 얻는 소리는 즉 자기가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떠드는 거예요. 떠드는 거. 아무 의미도 없이 헛된 말을 갖다가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라 그랬어요. 이제는 그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하나님이 그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바르면서 이 말씀이 바른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겨야 되는데 그 내 마음에 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23편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 목자라는 목자는 의미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내가 먹어야 할 것을 먹고 입어야 할 것을 입고 또 쉬어야 할 것을 쉬고 그 나의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셨다 하는 것은 영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들려주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내가 애쓰고 힘쓰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다 이제는 그치고 쉴만한 물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닫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부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이라는 것은 죽은 것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 어떻게 살리시냐?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의인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의 길입니다. 의인이 되는 길인데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나갈 때에 내가 의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나이다.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 즉 나를 지옥 가게 만들고 헛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세상에는 이러한 원수들이 참 많다는 얘기죠. 즉 그 말을 들으면 지옥 가게 되는 그런 말을 전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런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는 것은 이 상은 영적인 말씀, 즉 영인 양식을 우리가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 밥상을 받듯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신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적인 양식인데 영적인 밥상인데 그 말씀을 내게 들려주실 때 어떻게 들려주시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즉 영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성령을 부어서 내 머리에 바르셨다 하는 것은 내 머리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머리가 되어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셨다.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은 그릇이다. 그릇.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칠 때 내 잔이 넘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아 알게 되면은 이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배고픔도 슬픔도 걱정도 근심도 다 떠나가게 되니까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즉 나를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헛된 말, 그런 헛된 그런 모든 영적인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절대로 내가 거기 넘어가지 않는다. 거기 넘어가게 되면 큰 손해가 일어난단 말이죠.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저거는 거짓말이다. 저거는 잘못된 말씀이다. 다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절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가 나오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해. 이 바르게 잘 전하는 사람을 주의 지팡이라 그래. 주의 지팡이.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가 되고, 주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을 때는 막대기는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인데, 잘못될 때는 때로는 나에게 충고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경고도 하고, 그래서 막대기가 되신다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즉 나를 안전한 길로, 나를 위로하는 길로 그렇게 인도하니까 내가 잘못될 리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셨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영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치게 돼. 그래서 그 결과 6절에 보니까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선하신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넘쳐서 그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고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이래서 이만큼 우리가 기름을 몸에 바른다는 그런 뜻은 영적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마태복음 6장 16절. 6장. 네. 마태복음 6장 16절.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밥을 먹는 것을 음식을 먹는다 그랬지. 또 밥을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오늘 보니까 금식이 나오는데 이 금식의 의미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 모르면은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그 외식하는 자는 뭐냐?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뜻으로 전하면은 외식하는 자라. 즉 하나님의 뜻하고는 외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다. 다른 말을 전할 때는 외식하는 자라. 그런 사람들은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낸다.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 내가 잘하고 있다, 자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금식.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즉 금식하는 사람은 잘못 금식하는 사람은 얼굴을 흉하게 해야 한다. 얼굴이 밝고 얼굴이 즐겁고 얼굴이 기뻐야 되는데 흉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즉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여기고 이러면 이미 그 상을 받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벌을 받아. 그렇게 하면 그럼 우리는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금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그 잘못된 생각으로 전한 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금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에 받으면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먹지 않는 게 금식이야, 금식. 그래서 금식은 마귀의 말을 듣지 않는 게 금식인데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즉 머리에 나의 머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성령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그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 마귀의 말은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씻으라. 잘못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얼굴을 비춰봤을 때에 얼굴에 뭐가 묻으면 씻어내듯이 우리가 잘못된 헛된 말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다 하고 버리는 게 얼굴을 씻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이는 금식하는 자로 즉 마귀의 말을 듣지 않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셔. 우리의 얼굴이 흉한 것이 있으면 씻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죠. 또 우리가 잘못된 말을 듣고 있으면 그것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인데 금식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단 말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밀이란 것은 비밀로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로 되어 있어.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가 열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요한복음 9장 6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때에는 우리가 소경이란 말이에요. 소경인데 영적인 눈을 떠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야 되는데 9장 6절에 보면은 6절부터 7절 2절 이 말씀을 하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가 누구냐 하면은 그가 그의 눈에 발랐다. 근데 그가 누구냐면은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 즉 소경이란 말이야.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이야. 소경된 사람이 그란 말이야. 그 눈에다가 진흙을 발랐다. 침을 뱉다 진흙을 발랐다. 그런데 이 진흙을 그 사람에게 발랐는데 그 사람이 왜 소경이 되었냐? 이 소경은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나는 것이 뉘제 오니까 뉘제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니까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여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데 소경을 어떻게 눈을 뜨게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랐다. 침을 뱉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이 소경된 자에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사람의 생각, 즉 마귀의 말을 듣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 그러니까 소경은 곧 저주받고 흙을 진흙을 이겼다는 것은 아직까지 영적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흙이라 그래. 흙. 아직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주받고 더럽고 부정하고 또 아직까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아무런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을 흙이라 그래서 흙.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눈은 저주받은 눈이고 진흙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씻으라. 씻으라. 눈에 바르고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야. 소경은 눈을 씻어야 돼. 눈을 씻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씻느냐면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에 번역하면 실로암 못에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보냄을.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즉 보냄을 받으신 분은 딱 한 분 계시는데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예수님. 즉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눈을 씻으라. 보는 눈을 뜨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으니까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귀를 잘 기울이면 영적인 눈이 뜨여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을 눈뜨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 헛된 허망한 그런 말을 듣는, 그런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이제 내가 내일은 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경을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깨닫고 그 영적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그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 5장 13절. 5장 13절. 고난 당한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마귀의 말을 들을 때는 고난당한다.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요. 그래서 고난당한다. 이런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럼 우리가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저는 기도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열려지고 찾게 되고 또 우리가 얻게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기도한다. 기도. 눈 감고 무엇을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그거는 이 오늘 말씀하는 이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죠. 그 기도인데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자는 저는 찬송한다. 즉 하나님의 앞에 찬송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런 찬송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은 영적인 말씀을 해석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몰랐었는데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깨달았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을 때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랬어요. 병든 자라는 것은 영적인 병이라는 것은 소경이 영적인 병이고
안전병이가 영적인 병이고, 우리가 중풍병자가 영적인 병이고, 문둥병자가 영적인 병이야. 병든 자는 어떻게 해야 돼? 아직까지 소경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병이 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을 불러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듣고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이죠. 그리고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기도한다. 기도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즉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그런 것을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말씀 바르게 깨닫고 영적인 병에서, 즉 소명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를 서로 고한다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었구나. 이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는 그런 이렇게 잘못 깨닫고 있었구나. 서로 그 잘못 깨달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버리는 것이 바로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바로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즉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는 비밀의 맛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 17절 레위기 14장 17절 레위기 14장 17절 기름은 누가 바르느냐? 14장 17절 레위기 14장 17절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과 곧 속건제의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위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17절에 보니까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과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라. 즉 제사장이 기름을 바른다. 제사장이 어떻게 기름을 바르냐? 여기 보면 우편이라는 게 나와요. 우편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편이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귓뿌리에 바른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야 된다. 영적인 비밀의 말씀을 들리게 하고, 우편 엄지가락이라는 것은 우편 손 엄지가락이라는 것은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영적인 말씀 풀 줄 알게 해야 된다.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해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것을 깨닫게 한다. 그런 영적인 손인데 바로 영적인 말씀을 풀게 해주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편발 엄지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풀어서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편발 엄지가락에다가 바른다 그랬어요.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르고, 즉 속건제란 것은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잘못 깨닫고 있었던 것을 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이런 걸 제사로 드리는데 피 위에다가 바를 것이다. 바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이제는 하나님의 제단에다 불사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 바쳐지는 것이 이제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제 머리에 바른다.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머리에다 바르고, 여호와 앞에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는 자 위에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 위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래서 속죄제라는 것은, 번제라는 것은, 소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치는 거야. 바치는 거. 잘못된 내 자신을 바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 우리는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바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기름을 바르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20절 사무엘하 12장 20절 사무엘하 12장 20절 사무엘하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사무엘하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서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 됨이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그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죄를 지었어.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면은 9절의 말씀에 보니까 12장 9절에 보니까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업심여겼다. 다윗이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깨닫지 못하면은 악을 행하는 악을. 내가 칼로 햇사람의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즉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철을 삼고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서 죽게 했단 말이야. 전쟁에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그 철을 빼앗아서 내 철을 삼았도다. 이와 같이 큰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의 아들이 죽어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다윗의 아들이 이제 다윗이 죄로 인해서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철로 삼아서 우리 아이는 죽이고 철을 삼아서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었다는 소식을 신복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아이가 죽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 그랬어요.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즉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속한 그런 육체적인 말씀에서 이제는 일어났다. 영적인 말씀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몸을 씻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영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의복을 갈아입었다. 이런 뜻은 지금까지 죄를 짓는 그런 옷을 입고 다녔는데 지금까지는 마귀가 주는 말을 입고 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복으로 하나님 의복의 말씀으로 이제는 갈아입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갈아입어야 돼.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 그래서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즉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경배다. 궁으로 돌아와서는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서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바르게 말씀을 깨달아 듣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다고 그 앞에 베풀고 먹은지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신복들이 죽었을 때는 금식했는데 살았을 때는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했는데 죽고 나서는 음식을 먹는 게 신기해서 신복들이 왕에게 물어보는 다윗 왕이 물어보기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 미니까. 22절에 가로되 다윗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머니와 23절 시방은 죽었으니 이젠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죽은 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끝났는데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섰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20절에 하는 말씀과 같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기름을 받는 것인데,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바르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